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죄의 종으로서의 묶임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는 그래서 특별히 성금요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보혈로 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러가지 모든 죄를 마음속에 여러가지 모든 죄를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 어기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여러가지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불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죄를 잡아가는 시간 죄의 종으로서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시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린 바 하나님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이제 무덤 안에 갇혀있는 이 성금요일 이 저녁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죄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의 연약한 죄를 나의 마음의 연약한 죄를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가지 모든 죄악을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를 하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게 계속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원통하고 분노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를 견딜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이 마음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를 마음이 있어 못 부러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 흔들리는 마음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짜증 이런 원망이 있는 마음들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 가운데 하나님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깨워 죽게 되었나니라고 고백할 때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태풍을 잠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풍랑과 환경의 풍랑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의 풍랑이 하나님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말씀을 들고서는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이제 이 밤에 이 새벽에 대제사장의 신문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침뱉음을 당하다가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결국 모여든 사람들이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까지를 했는데 그들이 다시 이제는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막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1시쯤에 9시에서 11시쯤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6월절 명절을 당하여 이제 십자가에 내어보는 아름답지 않다, 좋지 않다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서 이제 죽지 않으면 그렇게 매달려서 일주일도 가고 한다네요. 이렇게 독수리가 막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고 막 살을 파도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 끈질겨서 그래서 이제 급할 때는 뼈를 꺾어서 이제 억지로 죽도록 한다고 하네요. 이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뼈를 꺾지.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뼈를 꺾는다하지 않으시고 이제 죽임 이렇게 내리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그 매장지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제 그 묘실에 계시지만 사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하실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막 하는데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또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는 믿는 우리조차 이것이 납득이 안 갈 수가 있다. 대체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실까? 스스로 자격지심 가운데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격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뒤돌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냐? 사망이나 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 거죠. 죄의 종. 로마서 8장 34절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그 악한 영이 죄를 근거로 우리를 종삼았는데, 그 죄를 싹 하나님의 말씀이 도말하여 주시니까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를 종삼을 수가 없다. 종삼지 못하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임을 이제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전능하신 통치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받는데, 그래서 혼자 증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두 명이서, 둘이서 증언하는 것. 근데 지금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우리의 영,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이 많으신데 오직 한 영으로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정결한 영혼은 정결한 사람을 얻기 위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영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친히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증언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두세 사람이, 두 명이서 증언하니까 이 증거는 참인 거죠. 참.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에서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 아들의 형상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미리 본받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맏아들이신 맏형이시고 맏복받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맞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또는 맞이가 부모에게 행동하는, 또 부모가 맞이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동생들은. 그래서 예수님 아들 맏형 되신 맏오빠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면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얘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 예정하신 그들, 즉 우리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 안에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부르신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가운데 마치 그 탕자, 돌아온 탕자에서 나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갖고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불효막지하게 유산을 받아갖고는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근데 그런 아들을 그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인장바지를 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씻으셔서 정결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왕의 아들이니, 원래 우리의 신분은 고귀한 존재다. 경이로운 존재가 이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아주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고 죄인된 존재였지만 그건 지난날이에요. 지난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신분으로 의롭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우리로 이 땅에서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금 죄 가운데 또 돼지를 애완돼지를 이제 키우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씻겨 넣으면 이 돼지의 본성상 근질근질하니까 이 진흙바닥에 다시 뒹군다네요. 씻겨 넣는데 진흙바닥에 막 진탕 속에 돼지의 본성이 본성. 아무리 돼지를 너는 존귀한 돼지야라고 해도 돼지는 다시 본성이 본성. 깨끗한 음식만 먹으라고 해도 잠깐 주인이 한눈판 사이에 땅에 떨어진 음식을 막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돼지는 본성이. 그러니까 돼지로 하여금 개로 하여금 영화롭다라고 어떻게 아무리 좋고 훈련시키고 해도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당초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가 저렇게 존귀한 존재,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죄,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근거 삼아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더 이상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갈 죄가 나는 없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더러운 영에게 너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라고 선포하고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하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떠나라고 해도 그게 너 죄인잖아, 너 죄에 졌잖아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 의롭게 돼 있어요. 의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근거로, 너 방금 죄 졌잖아, 그 죄를 근거로 우리를 종삼으려고 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게 했으니까 너의 꼬임을 따라 죄를 지었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 너는 나에게 행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부인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게 내 행위와 공로라면 죄 짓는 것도 내 행위와 공로니까 결국 나는 죄 짓는 순간 내가 의롭게 했던 그 행위와 공로는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 613개조의 율법을 612개를 지키고 딱 하나 어겨도 율법에서는 죄 지은 자로 죽음을 선포하는, 사형을 선포하는. 한 개 지킨 사람이나 612개를 지킨 사람이나 율법에서는 기준이 똑같아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 저 의로움은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지은다고 해서 내가 저 의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 속에서는 내 죄는 이미 씻음 받은 거고. 근데 이제 왜 회개하라고 하냐? 그 죄를 근거 삼아 우리를 계속 종삼으려고 하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도 그 면죄감, 죄책감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내가 죄를 지어도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죄를 지어도 나는 의인이지만 이게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이성.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는 의인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도 받아들이려면 이제 그렇게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책감에서 스스로 면책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껄끄러움도 없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논리와 이성 가운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 일에 대해 누가 우리에게 말할 거냐 이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할 수 있냐.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도 논리와 이성 가운데 난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지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는 의인으로 여기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이 영원 선상하에서는 이미 우리는 속죄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단은 계속 우리로 정죄하고 찔러대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죠.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논리와 이성을 흔들어대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견고히 저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상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고발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상위법에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하원에서 막 다뤘지만 상원에 올라가서 상원 의원들이 거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논의해서 올린 것을 상원에서 동의할 때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막 그 발버둥 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뭐 고발해봐야 하나님 상위법에서 이미 의인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죄 없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사단이 사망의 화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의 화살을 쏴서 이는 죽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죽여버렸어요. 분명히 저 예수님도 죄가 있을 거라 하고 그 죄를 해갖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죽였으니까 오히려 사단이 정죄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정죄당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 때까지 일종의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둔 거지 사단이 죄가 없어서 그냥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놔두신 게 아니에요. 유예 기간을 심판할 때까지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지금 유예된 상태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낙원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지금 음부에 가서 대기 중이 유예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맨 마지막에 정죄받는 게 사망이고 이제 사단은 그 앞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판받을 때까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명하면서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기영이가 꼭 천국에 올 수 있게 해달라요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게 아니고 육신을 이미 송기영 목사를 위해 제가 값을 치러서 송기영도 죽은 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을 것이 천국에서 올 건데 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라고 간구하시는 거지 송기영 목사 천국 와야 되는데 막 이걸 간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로 야 기영이도 할 수 있어 너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네가 지시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네가 그 맏형이었던 나처럼 기억을 네가 하고 야 동생아 네가 이제 내 뒤를 이어서 해주라 이렇게 지금 간구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사단이 계속 정죄하고 너를 흔들고 그 함정 파서 너를 빠뜨리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정신을 온통 쏙 빼나가고 막 무너지게 말씀은 떠오르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막 화가 나고 분노 가운데 막 확 불질러 버릴까 봐 이런 마음을 다 지금 사단이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거 그동안 주를 위해서 했던 거 다 말짱 다 무너지도록 에이 쳐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손가락 당하게 하려고 사단은 지금 우리를 뒤흔들어요. 근데 그것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듯이 너를 막 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니 네가 돌이키기 위해 너의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 그렇죠. 극심한 어려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정신이 우리 정신과 마음을 쏙 빼놓으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 견딜 수가 없고 억울한 그 박해 가운데 우리는 또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고 또 가난과 이런 그 기근 가운데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또 적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알몸 하나 남는 그런 상황에서도 망하고 부도나고 하는 상황에서 또 위험과 칼,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슨 벌레 취급만 하고 막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때에 7년 환난 기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다 가두려고 준비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다 하나가 되어서 종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원주의 안에서 종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유독 저 기독교 애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저 기독교 애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라고 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 갈 그때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고 했던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도 뭐 화형을 청한 초대교회처럼 화형당하든 사자마비 되든 거꾸로 그 가로등 하여튼 막 그 사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사람들을 그 가로등에다 묶어놓고는 그냥 거기다 불질러 버리죠. 하고 밤새 가로등 역할을 하도록 하여튼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부인하지 말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기독교인들 저렇게 가족들로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이제 조롱하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막 우리가 뭔 일 당하면 자기들이 뭔 일 당하는 거 신경도 안 쓰면서 기독교인들이 뭔 일 당하면 막 대서특필하고 막 우하고 일어나갖고 막 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성경은 로마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부르도 기도하도 또 사역 가운데든 일상에서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 예수님이 억울한 가운데 십자가에 매어 달려도 저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놔두실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저렇게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랑 무조건 말씀, 찬양, 기도, 사역 무엇이든 삶 가운데 저렇게 아름답게 꽃피운 벚꽃도 이 봄날에 있는 아름다운 따스함도 다 그 속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계속 머릿속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뭘까를 자꾸 찾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한데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가장 큰 거죠. 죽음과 삶 가장 큰 건데 그것도 천사, 좋은 영들도 권세자들, 나쁜 영들 권세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도 다른 어떤 규정이라도 우리를 누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한 자녀 하나님의 양자 삼은 그 자녀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누가 뭐래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직한 우리야 장군을 죽일지라도 그가 돌이키자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서 죄짓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 또는 첫사람의 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이해하심과 그 마음에 한량 없으심과를 계속 주목하시면서 그래 나를 죽여라 날 잡아먹어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죽어도 저 아버지 품에 가고 지금 더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 거고 그 사랑 안에서 몸부림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주 안에 몸부림치고 분노 안에 몸부림치고 막 화, 짜증, 원망 안에서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몸부림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나 그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이 성금요일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억울하게 십자가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신분의 바뀌어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서 기꺼이 죽으신 것이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셔야지 비참함과 침통함과 우울함이 있으시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절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됨을 선포했습니다. 제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생각으로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영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죄를 근거로 해서 정죄할지라도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물고 들어줘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큼을 꼭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논리와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으로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숨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육신의 영향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넘치고 물고기와 새와 하나님 또 동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몸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괴로움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파묻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함을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잠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깨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름다운 봄날 아름다운 벚꽃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중요하지 않고 영예가 권력이 중요하지 않고 복이 영예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무덤에 갇히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경 말씀이 다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사단의 괜히 하나님 생각을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 그런 존재를 사단이 하나님 짐승처럼 하나님 이 땅에 망하는 인생 가정과 인생과 삶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으려 하나님 몸부림칠 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를 부르신다고 하여 예정하시고 부르신다고 하여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행위로서 공로로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 뭐라고 하여 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믿도록 마음을 그리고 그런 의롭게 됐다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마음에 짜증과 마음과 분노가 일어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매일 더욱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성